열왕기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모두 말년의 욕심과 오만으로 내면이 반영성으로 더럽혀져서 하느님의 선형성의 소임을 잃게 된다. 솔로몬의 일생 선형성의 모습을 보자. 다윗 왕은 말년에 늙어 병석에 누웠을 때 왕의 계승 문제와 함께 국내 정치 상황은 혼미한 상태에 빠졌다. 암논과 압살롬 왕자는 서로 권력 투쟁을 하다 모두 죽었다. 그 후 아도니아 왕자가 지지자들의 계획에 따라 몰래 예루살렘 남쪽에서 왕으로 추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밧세바 왕비는 병들어 죽어가는 다윗 왕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 후계자로 정한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그 후 솔로몬은 사독과 나탄으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다윗이 죽자 솔로몬은 반대자들을 숙청한다. 왕의 경쟁자였던 그의 형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을 죽이고 제사장 에비야다를 추방한다. 이는 사무엘이 이미 하느님의 뜻을 예언한 대로 왕정 안에 구테타나 암살 등이 초래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맞아 들어간 것이다. 솔로몬은 한밤중 꿈에 주님의 현현을 체험한다. 주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는 물음에 솔로몬은 당신께서는 당신 종을 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만 저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아서 백성을 이끄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누가 이렇게 큰 당신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솔로몬의 답변을 흐뭇해 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것을 청하였으니 곧 자신을 위해 장수를 청하지도 않고 자신을 위해 부를 청하지도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을 청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처럼 옳은 것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청하였으니 자 이제 내 말대로 해주겠다. 이제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솔로몬은 왕이 된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잔인한 왕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를 받은 후부터 그는 행정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면서 국가의 내면 형성과 세계 형성을 이끈다. 그는 먼저 고대 부족 사회의 경계선을 없애고 국가 권력을 통일된 중앙 집권 체제로 굳건히 다진다. 그는 여러 건축을 위해 사역 제도를 만들어 백성을 토목공사에
동원한다. 한때 북부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반란을 곧 진압한다. 이때 북부 지도자인 예로보암은 에집트로 망명의 길을 떠난다. 솔로몬은 주변 지역인 도르, 무깃도, 다낙, 베스안 등의 지역을 이스라엘 안에 편입시킨다. 왕은 정복사업보다는 국제무역에 더욱 출중한 역량을 발휘한다. 오빌의 땅은 아프리카나 인도 또는 남아라비아 땅으로 축정된다. 또한 그의 외교 역량 역시 출중한데 이는 왕비가 된 수많은 외국 공주들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건축에도 큰 힘을 쏟는다. 많은 왕비들을 위해 웅장하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한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그의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형성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 많은 외국 공주들을 왕비로 데려온 것은 그의 내면이 사치스럽고 성적인 오만으로 차고 있다는 반형성의 논증이 된다. 또한 외국과의 폭넓은 무역과 많은 건축 사업도 국민들의 가증된 강제 노역으로 반영성적이 되었고 국민들이 차츰 가난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도 이중 구조의 반영성적 삶애로 퇴락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솔로몬 왕의 말년의 반영성적 영화를 보자. 솔로몬 왕은 한 해에 금 666 달렌트를 소유한다. 상아로 된 큰 왕자를 만들어 순금을 입혔다.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금으로 만들었다. 금뿐만 아니고 옷과 무기, 향로와 말, 노새 등 예물들이 창고에 차고 넘쳤다. 나아가 그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되었으며 그가 늙자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돌려놓았다. 결국 솔로몬은 시돈인들의 신 아스타롯과 암몬인들의 혐오스러운 우상 말콤을 따랐다. 결국 솔로몬은 탄생 때 받은 하느님 선형성의 은총은 물론 왕이 된 후에 받은 지혜를 포함한 모든 은총을 잃어갔다. 오직 세상의 권력욕과 지나친 사치, 성적 욕심에 자아 발량되어 자신을 폐인으로 만들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다. 국가 내면이 반영성, 국민들 간의 상호 반영성, 국내 도처에서 강제 노역으로 인한 비탄의 소리가 들리는 상황 반영성을 낳는다. 초기의 민주 정치가 불의가 만연된 독재 국가로 퇴행되었다. 나아가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우상의 신당들을 짓고 여인들과의 미신적 행락에 빠진 자기 파괴의 존재자가 된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내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국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결국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주신 영감대로 선영성의 모든 소임을, 특히 왕의 소임마저 잃어버려 폐인이 되었고 국가를 총체적인 반영성의 나라로 변질시켰다. 구세주 강박관념에 빠진 자의 자발량된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한다. 솔로몬 왕 사후 이스라엘은 남부 유다와 북부 이스라엘로 분열된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그는 북부 부족들의 지지까지 획득하기 위해 옛 성소인 세켐에 가서 이스라엘 원로들의 승인을 얻도록 노력했다. 그런데 원로들은 먼저 솔로몬 왕 때에 혹독했던 강제노역을 폐지할 것을 청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신하인 아도람이 돌에 맞아 죽고 왕도 간신히 목숨을 건져 돌아오게 된다. 그 후 북부 부족들은 솔로몬 왕 때 에집트로 망명했다가 돌아왔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뭉쳤고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이때부터 남북은 완전히 분열되어 각자의 체제로 운영된다. 저 북부 이스라엘을 보자. 북부 이스라엘은 BC 931년에서 BC 721년까지 210년간 유지한다. 210년 동안 왕은 19명이었는데 하느님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O, 세모, X로 표기해 보니 19명 모두 X, 나쁜 왕이다. 이렇게 왕들이 모두 나쁘니 하느님은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당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예언자들을 선택, 파견하신다. 북부 이스라엘 4명의 예언자, 즉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들이 전한 하느님 메시지는 5가지로 요약된다. 1. 국내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한 경고. 2.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윤리적 타락에 대한 경고. 3.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 4. 북부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 5. 메시아 시대의 희망 예언. 다음으로 남부 유다 상황을 보자. 남부는 BC 931년에서 BC 587년으로 344년간 유지되었다. 이 시기 동안 왕은 20명이었고 예언자는 19명
멸망이었다. 하느님 판단으로 볼 때 왕 중에 오와 세모를 합하면 8명이 있고 X인 나쁜 왕은 12명이었다. 남부는 그래도 하느님 보시기에 가끔가다 좋은 왕이 끼어 있어서 북부 이스라엘보다 좀 더 늦게 멸망한 것으로 본다. 이때 예언자들의 영감의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를 보면 북부 이스라엘의 메시지와 유사한 내용이다. 1. 국내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한 경고. 2. 윗물이 나쁘니 아랫물도 나빠져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락에 대한 경고. 3.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 4. 남북 유다의 멸망 예언. 5. 보다 강한 메시아 도래에 대한 희망 예언. 예언자들의 영감대로 모든 메시지들이 적중되었다. BC 721년 북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된다. BC 587년 남부 유다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된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강제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한 후 50년 만에 해방된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의 칙령으로 BC 538년 바빌론 유배를 끝내고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다. 고국에 온 후 초창기 제2의 성전 건립을 하고 하느님께 경신례를 바치며 삼중구주의 삶 안에 하느님과 합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예언자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나 지혜 문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인들을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느님의 새로운 섭리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스라엘인들은 또다시 하느님과의 경신례가 소홀해지고 삼중구조의 영에 이끄는 삶이 희미해지면서 이중구조의 자기 중심적 삶으로 퇴보한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에집트 지배와 시리아 지배를 받았고 그 후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지배에 들어간다. 로마 지배 하에서 이스라엘은 물론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면서 신과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된다.